우리 살아오면서 사진으로 찍어 놓지는 않았지만 희한하게도 이 머릿속에 찍힌 이 사진처럼 과거의 어떤 한 장면이 딱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가지고 새겨져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지는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찍혀져 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남자들은 군대 훈련소 이거 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제 머릿속에 몇 장 사진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훈련이 뭘까요? 네? 제일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훈련. 네? 제가 보니까 일부 때도 여자분들이 주로 얘기를 해요. 지금도 대답을 시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시네. 어떻게 하세요? 아들 때문에. 맞아요. 네. 어떤 분이 화생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화생방. 그런데 화생방은 순간이에요. 금방 끝나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저는 100km 행군이었어요. 야,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12주 이 기초군사훈련 이렇게 받고 맨 마지막 주에 해요. 그거를.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잠 안 자고 그냥 연속으로 100km 행군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수부대는 아니니까 100km 행군을 밤에만 해요. 그래서 이 군대는 저녁을 일찍 먹어요. 4시, 5시에 먹습니다. 저녁 먹고 출발해요. 그리고 아침 먹을 때쯤 도착해서 쉬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자고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또 출발해요. 그래서 주로 저녁 시간 야간에 행군을 합니다. 완전 군장하고. 근데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와, 마지막 절반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신부님들은 택시 타고 다녀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군대 갔다 왔는데 또 차출돼가지고 또 입대한 거거든요. 그 양반들한테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기 싫으면 나 안 해! 그러면서 버티면서 안 해요. 그래도 이 훈육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님들은 나이도 많아요. 35, 36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훈련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군장하고 택시 타고 그 다음 직결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법사님들도 나이가 많아요. 법사님들도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곡차를 그분들 말로 곡차예요. 곡차를 수통에다 채워가지고 가면서 밤에 홀짝 마시면서 가요. 곡차가 뭔지 아세요? 네, 술이에요, 술. 근데 우리 목사들은 뭘로 힘을 내야 될까?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그대로 규정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목사들은. 근데 한 마지막 날 저녁 때쯤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물집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바닥에 굳은 살
이 물집 잡히면서 굳은 살이 그냥 살하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여요. 막 쩔뚝거리면서 간신히 걷는 거예요. 근데 밤에 걸으니까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일반 도로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산길로 다녀요. 앞사람 이 뒷꼭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지치고 힘들고 행군을 하는데 그 캄캄한 밤중에 그 대열 속에서 누군가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그러니까 다 같이 한 사람 두 사람 막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도 빨라지기 시작하고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그냥 거지들처럼 터덜터덜 걷다가 처음에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부르니까 다들 따라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그 다음에는 발까지 맞추면서 착착착착 발까지 맞추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제 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탁 찍혀 있습니다. 그때 그 찬송 부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벅찼는지. 그리고 정말 무사히 다 이 100km 행군을 다 마치고 나서 아침에 그 훈련소에 도착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감격적인 순간 꼭 여러분 머릿속에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본당 공사를 하느라고 지금 여기 2층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려 본 적 있나요? 처음이죠? 네, 어때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념사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달 반, 길게는 2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부르는 찬송이 다른 때 부르는 찬송과 뭔가 다를 겁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다른 때의 기도와 뭔가 다를 겁니다. 왜 그런가? 교회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힘들지만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불편함을 참고 여기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여기서 드리는 찬송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기념사진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거든요. 꼭 이 예배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2달 안에 이 2층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힘들 때 함께 찬송 부르면 힘이 나는 겁니다. 힘들 때, 약할 때 찬송하면 강하게 하십니다. 부족할 때 찬송하면 권능을 주십니다. 두려울 때 찬송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힘들 때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할 때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힘을 주시고 찬송할 때 강하게 하시고 찬송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도 1차 선교 여행 때처럼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힘들었지만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다 거부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거의 맞아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성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을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 동쪽 내륙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지역들에 가보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교회가 다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역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구나.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고무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닫혔습니다.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아시아의 북동쪽 끝 드로아였습니다. 트로이.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대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나?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막히고 닫히는가? 밤이 되었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먼 바다를 보면서 서 있는데 문득 바다 멀리 한 사람이 서서 바울 사도를 향해 손짓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혀 이 유럽 지역에 가서 선교하려고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하면서 와보니까 아시아 땅끝 항구 도시 드로아요. 거기에서 먼 바다를 보면서 서 있는데 환상이 보인 겁니다. 바다 건너 유럽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안 되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도록 내 뜻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길이 막힐 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이 닫히면 다른 문 열어주시고 길이 막히면 새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벅찬 감격 속에 들어와 항구를 떠나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땅 마게도냐주에 속한 도시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여자가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풍에 돛달고 항해하는 배처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항상 기다리고 있죠.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이러한 순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운이 좋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일들은 다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운이 좋아서 피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더 인격이 성숙하고 그리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순탄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막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있지만 어느새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요동치고 굽이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푸른 초장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가던 빌립보 선교에도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바울 사도 일행이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푸니마 피토나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뱀신입니다.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바로 이 여자 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고 여자아이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점쳐주고 돈을 벌던 사람이, 즉
이 여자아이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이제 이 여자아이가 점을 못 치잖아요. 돈벌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붙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정확한 죄목을 지적하지는 않고 일종의 인종 혐오를 부추기면서 선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럽에서 인종차별로 많이 사용된 말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인종차별 용어예요. 유대인이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유대인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뭘 하고 있다고요?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로마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다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 치안 담당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결심판으로 태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안 하고 직결심판으로 그냥 태형을 그 자리에서 명령해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재판받지 않고 때리면 안 돼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이제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군중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 치안 담당관이 당황해가지고 바로 직결심판으로 태형을 명령해버린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그 과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고 말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설명하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잡아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치안 담당관이 들고 다니는 이 매를 이 가죽으로 만든 건데 그냥 가죽이 아니에요. 가죽 끝에다가 날카로운 쇳덩어리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걸로 때리면 살이 다 찢어져요. 한 대만 맞아도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이 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당한 일도 아니에요. 군중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그냥 다짜고짜 잡아가지고 매를 때린 거예요. 많이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책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아무 죄도 없이 채찍으로 맞은 것도 억울한데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게다가 발을 책고에 채워서 꼼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흉악범 취급을 당한 겁니다. 이거는 이 흉악범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고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냥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흉악범처럼 다루는 것. 자, 이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 실라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상처가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치욕을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화가 나겠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힘들 때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에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착고에 처이고 쇠사슬로 묶여서 깊은 감옥에 거기에서 찬송했어요. 바울 사도가 신라가 감옥에서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네?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힘들 때 이 찬송 해봤어요? 외롭고 슬플 때 찬송 해봤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세요. 힘들 때 교회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예배당에서 혼자서 찬송해보세요.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꼭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없으면 진짜 신앙의 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 힘든데 찬송했어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제가 바울 사도였다면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여러분, 힘들 때 한번 찬송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경험 한 번도 없다고 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성전에서 홀로 밤에 찬송하면 더 좋아요. 밤에 부르는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도 힘들 때가 있고, 교회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있고, 직장 일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낙심될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찬송하면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상처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죄수들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울려 퍼지면서 그 찬송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어요.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책임을 집니까?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형은 큰일 났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을 했겠습니까? 간수가 바울 사도와 실라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밤중에 그 어둠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도 열렸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도 열렸습니다. 찬송할 때 닫힌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외롭고 답답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분들을 뒤집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힐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에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찬송할 때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길이 열리고 찬송할 때 상처가 회복되고 찬송할 때 인생의 새 아침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저희들의 인생이 흔들리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